할렐루야.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다 같이 크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으로 고백해 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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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왕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 많이 슬퍼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들어가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시 들어가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늘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좀 고백해 볼까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실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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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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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렸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가운데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변하여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빛나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뜻을 사모하며 우리 시간 고백해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배하시게 하셔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아서 목도 마르고 더위에 지쳐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답답함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의 손길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 되어서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소서. 사방에 들리는 소리 너무나 많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은 주의 음성과 주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조금 무겁지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여서 주님께 영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뺏어갈 것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음 뺏기지 않게 인도하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많이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어느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영혼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남 모르게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궁핍하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각자만의 상황을 다 아시는지라 주님이 각자의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알맞은 답으로 응답하셔서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요, 이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고난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5장 말씀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설명하셨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참 성도와 참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난과 십자가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본문에 이어져요. 여러분, 고난, 십자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오감을 다 떠올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도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이미지가 가장 많은 대목이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부터 이 고난의 서곡을 시작할 때 아름다운 향기로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피 흘림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와 죽음인데 이 고난의 시작은 아름다운 향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여인도 어떤 이유에서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인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비참함과 무거움과 결코 그렇게 가슴 아픈 그 사건을 고귀하고 축복된 향기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본문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행동 하나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고요. 또한 본문에서 이 여인 말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더 나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리더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무리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 종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무리들은요, 바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체면,
위신 때문에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인간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0대는 학교를 가고 20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하고 뭐 시집장가를 가고 30대는 아이를 낳고 대충 이 정도 짐작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책을 읽는 독자는요, 주인공의 뒤에 있는 이야기를 잘 몰라요. 하지만 누가 잘 알아요? 작가는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환자이시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계획,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팔린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될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렇다면은 뻔히 보이는 결과예요. 그리고 또한 뻔히 덫이 보여요. 또한 덫에 걸리면은 어떠한 결과로 이 삶이 마무리될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이라면요, 덫을 피해가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이면은 아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예 거기와는 멀리 떨어져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뻔히 눈에 보이는 덫을 향하여서 걸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뢰가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뭐가 됐는데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 갈 수 있는, 십자가에 걸어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만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 스텝도 보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믿음이라 하셨어요. 본인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출 때 뭐가 주어요? 승리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결과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승리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본인이 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있던 다니엘도, 또한 여리고성 앞에 있던 여호수아도,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도, 또한 본문의 십자가 앞에 있던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 뻔히 보이는 결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뭘 얻어요? 승리를 선물로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다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또한 이런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딘가 자꾸 누군가 나를 끌어당긴 것 같은 그런 힘이 나를 작용하여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있는 것 같고요. 신앙인으로서 또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허탈함으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억울하고 부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패배하는 것 같지만 신앙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쌓아갈 때 우리의 최후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버겁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보면서 우리 또한 너무 버거워만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영적 승리를 거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볼게요. 시작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감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이전이 아까하니 영절에는 하지 말자.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덫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명칭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쫓는 일에 바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종교는 겉껍데기라면은요, 말씀은 그 껍데기 안에는 귀한 알맹이인데 이들은요, 알맹이를 빼버린, 즉 박제가 돼버린 종교를 그냥 따르고 있는 모습처럼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이 말씀에 비춰볼 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오만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른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택적 믿음으로 본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발동하는 마음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위신, 체면, 드러남, 겉모습, 겉장에 굉장히 집중해요.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해온 사역이 어떤 것인데 라고 자꾸 외부적인 일에 집중을 하죠. 드러난 일을 하는 순간 시선이 나한테, 이목이 나한테 계속 쏠리게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오는 시선과 이목이 뺏겨버리는 순간 힘이 다 빠져버려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모든 시선과 이목이 그에게 다 쏠립니다. 듣보잡 같은 거죠. 듣지도 못하고 정말로 엉뚱하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인물이 자신들이 받을 이목과 관심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정치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좋아할까? 하지만 결국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니 본인들에게는 없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본인들에게는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 본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눈을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발동해요? 이 안에 시기심이요. 왜? 저 예수만 없으면 그 관심이 다시 우리에게 오겠지라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시기심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옆에서 잘한다, 좋다 인정하면 되는데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 인정을 안 해요.
시기심이 발동하면은 내가 가장 최고가 되어서 그 인정함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기심이 이 대제사장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발동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 가림, 아주 얄팍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또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는 일도 예수님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의 눈이 멀어서요 진리를 잃어버렸고 시기심의 눈이 멀어서 진실을 외면했고 시기심의 눈이 멀어서 거짓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 거칠에 사로잡혀 시기심에 빠진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사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이 리더와 같이 내가 해왔던 일, 하는 사역, 내 직분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그가 허락하신 말씀들을 다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였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 폐물을 많이 해가잖아요. 그 폐물을 해가는 이유가 뭐 좋은 거 받았어, 뭐 나 이렇게 우리 집 돈 많아서 비싼 거 해가 이게 아니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급한 일, 급전이 필요할 때 그 폐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과 같이 사용했던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폐물을 준비하고 폐물을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가져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다고 해요. 시집 갈 때 아가씨들이 지창과 같이 이렇게 챙겨가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은 뭐 향유를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옥합에 이렇게 쟁여놓는데요. 그래서 옥합이 다 차면은 그것을 들고 시집 가는 일이 일반적이었대요. 지창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급한 일이 있을 때 파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세요. 그 귀한 옥합 한 방울 두 방울씩 차곡차곡 모아서 향유를 모아서 쌓아놓은 그 옥합을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정말 귀했던 그 옥합이었는데 향유였는데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가정은요 그렇게 풍요롭거나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겼던 것 같고 오빠였던 나사로 또한 언니였던 마르다와 같이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리아 가정이 있던 지역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과 다르게 관계가 깊었고 특별히 마리아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살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도 이 가정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할 때 이 마리아는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영혼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 본문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미움과 시기와 속임과 죽음으로 점철되는 그런 길이지만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의 부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이 향기나는 길로
바꿔버리는 귀한 역할을 이 여인이 해버립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혹시 좀 쓸데없는 질문 같긴 한데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내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땠을까? 내가 교회를 안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땠을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을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답을 해도 지금 모습이 죄송하지만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아름답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세상 앞에 진리 안에 당당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 없는 삶을 질문하고 꿈꿔도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정은 변화했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로 소망 안에 가득한 기쁨의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그 여인이 식사하시는데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세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세요? 아마 열의 9분 다 모니터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죠? 아멘. 근데 말씀드려보죠.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우리는 같은 대답을 해요.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오랫동안 한 방울 두 방울씩 쌓여와서 그 옥합을 채웠던 향유를 한 번에 들어 부어요. 근데 우리는 소중한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같은 답을 하지만 행동은 다른 우리와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은 가슴 따가운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받으시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함의 고백이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간다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호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떠 있는 것과 같이 모호한 그런 고백들이 행동을 통하여서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믿는지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을 좋아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믿음이 확고하고 사랑이 뜨거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옹알이 신앙을 넘어서 건전한 모습을 더 갖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옹알이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웅웅웅 거려요. 근데 부모님은 그 옹알이에 기뻐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세우고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눈도 귀도 번쩍 뜨겠지만 그 이후에, 갓난아이가 발을 떼고 성장하여서 부모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순간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표현할 때, 드러낼 때 옹알이 신앙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성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마 우리에게 매일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좋니? 집이 좋니? 내가 좋니? 차가 좋니? 내가 좋니? 회사가 좋니?
여러분 그 질문에 귀를 막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삶으로 드러내어서 주 앞에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함을 보여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8절 말씀. 의도. 이 여인이 했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눈이 번쩍 트인 이거 뭔지 아세요? 비싼 값의 향유를 한 번에 부었다,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을 도와줬다면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할 텐데 왜 그거를 그렇게 쓰느냐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일리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25장 말씀 비유 가운데 분명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먹이고 입히시라고 했으니까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향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해서 예수님 머리가 어떻게 변하거나 예수님도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의 갖고 있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당신의 그 행동 하나, 그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 아우 안타까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인데요. 이 제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순전히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이 낭비고 허비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가치는요, 다 그런 금전적인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사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환자를 보면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그 환자를 살립니다. 그럼 그 의사에게는 이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의사의 손길과 행동은 어느 누구보다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생명의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그런 경제적 관념으로 상황을 바라봐요. 오늘 본문에 제자와 같이. 그 여인의 마음, 뭘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 몸이 얼마나 귀한지 제자들은 신경 안 쓰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 귀한 예수님의 몸을 알았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한 번도 의심 없이 주저 없이 부었던 것이죠. 또한 어떤 관점이었냐? 잘 보시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좀 경험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금전 문제가. 금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바뀐 가치관 안에서 내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오늘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이 옥합을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아껴서 이 향유를 모았을 것이에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가치가 바뀌었던 것이죠. 내가 한 방울 두 방울 모았더니 향유가 귀하지만 누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가치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던 것이에요. 오히려 제자분들보다
이 여인이 더 신실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평가될 만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때 제자들에게 혼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혼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팔릴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말했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16장부터 3차례나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암시하시고 표현하셨어요. 3번이나. 그럼 제자들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팔린다. 그럼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크게 변화가 없던 것이에요. 점점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줄어든다 라고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던 것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 좋은 일은 12절 뭐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너에게 3번이나 언급했잖아. 또한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팔려갈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외쳤고 아마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들도 나를 모르는 거구나. 이 사람들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 거구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십자가의 길을 알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아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 외로운 길만은 아니야. 이 여인도 널 기억하고 있고, 또한 이 여인 모르게 많은 사람들도 너의 길을 기억할 것이야. 너의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너의 십자가 때문에, 너의 죽음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삶과 상황들을 판단하시죠? 금전적 상황과 이득과 손실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을 따지시나요? 아니면 내 안에 시기와 또한 내 안에 최고가 못 되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드러남에 집중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체크하고 반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암시하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향유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계명 2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어떤 사랑이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사랑, 첫 번째 계명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그 여인의 이름과 한 행동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참 신앙인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 하나, 모습 하나, 말 하나, 몸짓 하나가 어디로 가든 주님에게 칭찬되는 교보제가 되면 좋겠어요. 야, 니네 알아? 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저들 참
작지만 이뻐. 좀 보고 배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한, 아주 좀, 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이 교만한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게 소망해요. 때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버텨버리고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잘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반성하며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죠. 찬양할 때 아마 이 본문과 가장 적합한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소서라고 고백해보죠.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사랑이 표현되며 믿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사랑이 고백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나였어. 고백됨이 두렵고 고백됨이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겠지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표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눈치 보며 어떤 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표현되고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어. 쭈뼛거리지 않게 되었어. 긍정적 관점으로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견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 시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기억된 것 같이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표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칭찬받게 나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눈을 집중했던 것 반성합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을 예수님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 눈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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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일주일이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넘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